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 뵙게 되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전에 뵙고 오후에 또 뵙고 보고 또 보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우들 매일 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면서 기쁨의 잔치가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실제로 매일 오시는 분도 계셔요, 교회에. 주님 만나러 오시겠죠? 저 만나러 오는 건 아니고.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 교우들이 자주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40편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40편의 주인공, 40편을 쓴 사람 거기 뭐라고 나와 있죠? 다윗이 썼다 그렇죠? 전 잘 몰랐는데 다짜고짜 오는데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알려주셨네요. 예, 다윗이 썼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윗이 크게 깨우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들려주신 복은 다윗의 귀를 열어갖고 그 귀 속에 복음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오늘 또 찬양을 우리 남자분들이 나오셔서 찬양을 드리는데 505장, 502장, 500장 복음에 대한 찬양을 막 했단 말이에요. 전도에 대한 복음 전도. 지금 복음에 대한 메시지, 지금 내게 들려주신 복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와 너무 기쁘더라고요. 복음. 자, 그래서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서 들려주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굉장히 크게 깨우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길을 통해 들려주신 그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메시지,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 당시에 다윗이 깨우치긴 했지만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메시지예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한다. 구약 시대 때 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제사 드렸죠, 부사님? 예. 구약 시대 때 예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짐승 갖고 왔죠? 예. 근데 그거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번제와 속죄제가 예배의 기본이에요. 번제가 있어야 되고 속죄제, 제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요구하지도 아니하신다. 우와. 이건 모든 통터는 예배, 그거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인가? 이게 무슨 깨달음인가? 이거 권사님 깨우친 것 같아요. 하면서. 그래요. 이거는 굉장한 메시지예요. 제사와 예물 기뻐하지 아니하 번제와 속죄.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요? 구약성경에 보니까 기뻐 받으셨어요. 다윗을 깨우쳤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할 때에 짐승을 얼마나 잡았을까요? 대략 어린 잡아서 소 몇 마리? 우와, 2,000마리 틀렸어요. 전혀 틀렸어요. 자, 몇 마리? 500마리. 이야, 제가요 여기 밑단에 갔더니만 광한덕 씨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냐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제가 간 적이 있어요. 요즘 시간에 간 적은 없는데 한 7, 8년 전에 간 적이 있는데 가니까 집에 차가 벤츠가 한 대 있더라고요. 누구 차냐고 그러니까 부인 거래요. 자, 그럼 일단 무슨 이 시골에 벤츠가 있냐고 그러고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 보니까 거기 소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게 소가 넘어가겠다고. 소가 도대체 몇 마리냐고. 그랬더니만 소가 자기 당시에 몇 마리인데 거의 100마리 되더라. 그리고 추격해 한 100여 마리에서 200마리 키운다는 거예요. 우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런 밑에 시골에도 소를 많이 키우는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또 백운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백운교회 이거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거기도 수가 많더라고. 몇 마리인지 안 물어봤어. 거기 우산을 한번 가봤는데 수가 많더라고. 그리고 또 그 집만 많은 게 아니라 거기 밑에 뭐 태원이라는 애가 있는데 거기도 소를 많이 키운다는 소문을 제가 또 들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네. 예,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몰라요. 자, 그런데 소가 많대요. 와, 소가 진짜 많다.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은 몇 마리 소를 잡았다고요? 22,000마리. 예? 22,000마리. 어디서 봤어요? 성경책에서요. 예? 역대하 7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예. 역대하 7장 5절. 그걸 찾아보세요. 안 찾을 거예요? 역대하 7장 5절. 진짜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아직 못 찾으셨구나. 역대하 7장 5절. 소가 몇 마리요? 22,000. 이야, 이건 뭐. 자, 2만 마리도 아니에요. 자, 저는 200마리만 봐도 굉장히 많이 봤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2,000마리도 아니에요. 몇 마리? 22,000. 2만 2천 마리.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양 몇 마리요? 12만 마리. 몇 마리요? 12만. 자, 여기 뭐 양이나 염소 혹시 잡아보고 계세요? 저는 이길 시스템 말고 다른 분도 잡아보신 분 잡아봤어요? 자, 한 마리 잡을 때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3시간. 3시간. 여기 전문가의 집사님 중에 몇 시간 걸립니까? 시간 반. 전문가도 시간 반, 1시간만 걸리고 비전문가도 한 3시간 걸려요. 자, 뭐 몇 마리? 12만 마리. 이거 다 잡아서 다 각을 떠서 드리는 거예요. 소는 뭐, 소 잡아보신 분? 소는 안 계시나? 예전에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거. 예전에 여러분 소 잡는 거 보셨죠? 이제 한 걸로 탁 해서. 뭐, 보셨어요? 톡한 포스러지죠, 그쵸? 그래갖고, 간단하지 않죠, 그쵸? 예. 소화하기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위한, 예배 드리는데 그거 다 작은 거예요. 나서신할 때, 성경 나서신할 때, 하나님께 드릴 때. 이거 생각만 하도 이거 뭐, 다중기사님 같은 전문가가 수천 명 있어야지 이게 될런가 말란가 할 정도 이게.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 드렸더니만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윗은 번제와 예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제사와 예물 기뻐하지 아니하니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도 아니하신다, 이걸 깨우쳤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일단은 우리 이 다윗 같은 경우 좀 어려운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2절 먼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산속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은 곳에서 아마 구원을 받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0편 39편 마지막 절에도 나와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아마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귀에 들리는 그 음성, 하나님께서 주신 깨우침이 있는데 제사, 예배, 예물 원하지 아니고 요구하지도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일단은 그거 설명하기 5절도 한번 읽고 5절. 시편 40편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그들의 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믿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도 그분에 대해서 막 증거하고 싶고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자, 그런데 이 다윗이 깨우친 첫 번째는 무엇이냐? 제사와 예물 원하지 않는다. 요구하지도 않는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깨우침이 있어요. 일단 깨우침 먼저 한번 우리가 깨우치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단 7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를 간단하게 줄여서 시원 학생이 말해줄까요? 내가 왔나이다. 무슨 뜻인지?
박시원 학생? 박시원 청년? 박시원 청년? 내가 왔나이가 무슨 뜻이에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내 몸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몸. 그 모든 것보다 한 몸, 내 몸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깨달은 거예요.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신다? 내 몸을 요구한다. 뭐 두루마리 지혜부터 신약성경에도 여러 번 나와 있고 한데 예수님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근데 어쨌든 이 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내 몸을 원하신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탁 드리는 거 원합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내 자신조차.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보는 순간 딱 이해가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이제 이걸로 다 풀어지게 됩니다. 한 방의 의미가 뭔지. 자,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아하! 읽는 순간 뭔가 머릿속에 번쩍 지나갈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찾았죠? 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같은 얘기죠? 6절 시작! 언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자, 지금 우리가 했던 얘기 다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7절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네, 그까지만 일단 읽고 그대로 히브리서 내려주세요. 히브리서 덮지 마시고 10편 앞에 7절에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이 지금 히브리서 읽은 내용하고 다 연결되어 있죠? 네.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기 있잖아요. 자, 내가 지금 결국에 이 얘기입니다. 다시 이걸 쉽게 설명하면 구약의 모든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한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에 많은 제사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구원이 우리랑 관계없어요. 그 한 몸을 위한 예비 작업이 다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제물 예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그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나요? 네.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네. 실제이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실제이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우리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구약의 모든 그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도 역시 주님과 지금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역시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 내 몸을 원하고 계십니다. 나 자신을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히브리서 일단 말하는데 자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기도에 아버지의 겟세마네 기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내 뜻이 아니라. 그게 단번에 죽으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결국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이것을 깨우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 모든 제사와 예물, 번제, 속죄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셨고 한 몸, 앞으로 올 메시아를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미리 깨우쳐서 지금 이 말씀을 시로 읊게 되게 된 것입니다. 참 이건 정말 다윗은 예수님보다 한참 전의 사람인데 기가 막힌 깨우침을 이때 깨우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 복음이 다 이루어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에 그때 벌써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 소식 들었으면 이제 우리가 이걸 기쁘고 찬양하며 전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 돌아와서 시편 40편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입술 닫으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이다. 의의 깊은 소식을 전하나이다. 구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 불러주 전하고 기도했잖아요. 뭐 빛의 사자들이요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어. 이거 입술 닫으면 계속 복음 전하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전해야 됩니다. 어저께 그 포크레인 지사가 왔는데 아 이러더라고요. 나 문영수 친구인데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굉장히 젊게 생겼는데 저는 늘 오던 분인 줄 알고서 아, 그분은 어디 갔냐니까 아 그분은 다른 데 바빠서 갔대요. 그 포크레인 기사분이 그러면서 자기 과거를 얘기하면서 아 예전에 같이 그 영수랑 교회도 다녔었구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근데 왜 신앙생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아이 모르겠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 영수 그 친구는 진짜 듣든지 아니든지 전해야 된다고 막 전하는데 무대포라 무대포 그러더라고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입술 다시 하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교회 예전엔 다녔긴 했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 그 친구는 이거 개쪽 같은 성격의 믿음의 친구야. 이거 인정받는 거거든요. 듣든지 아니든지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 좀 보내니까 아 이거 말도 말고 막 보내요. 무슨 문자로 전 보낸지 무슨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뭐 많이 보내셨나요? 아 많이 안 보냈어요? 뭐 문자 보내 그런다고서 그 얘기 막 하더라고요. 아 제가 매주마다 카톡 보내죠. 네. 영상도 보내죠. 네. 여러분 그거 사용하시나요? 네. 이 담으신 분도 계시네요. 그냥 혼자 보고 그냥 복음을 혼자 전하라고 제가 드리는 건데 힘들게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 영상도 한 1분 조금 넘고 그림도 뭐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름 넣어줄까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름 넣어주면 하겠어요? 좀 그러면 변화는 쉽잖아요. 카톡 보내는 거 이렇게 좀 이렇게 매주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는 벌써 꽤 오래됐잖아요. 여러분 그거 자꾸 전달하는 거예요. 저도 그거 계속 앉아서 만드느라고 힘들어요. 여러분 계속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3절 말씀이에요. 3절. 자,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지었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입니다. 찬양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는 모습 보고서 이제 많은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 우리는 계속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든지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러할 때 이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오래전에 다윗도 알아서 깨우쳤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걸 전해야 됩니다. 제가 끝내려고 했는데 좋은 분이 계셔서 한 번 더 얘기해요. 사도행전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1절. 사도행전 2장 21절. 죄송합니다. 한번 더 찾아요. 그래서. 찔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마 여기서. 자, 사도행전 2장 21절. 찾으셨죠? 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거기서 사도행전 2장 21절 읽었고 이렇게 불러야 되고 맞고요. 그 다음에 30절, 31절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후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유심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미리 보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가 말하게 되었고 그 은혜를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서 열정적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가 흘러나와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자, 그러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오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3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며 운행하시고 계획하시며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오늘 말씀을 받고 지금 각자의 귀에 들려진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교우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길 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 고분순 집사님이 계속 안 보여서 제가 한 번 갔는데 집이 필요 있었거든요. 근데 혹시 김현정 선생님 무슨 뭐 이유가 있어서 안 나오신지 아시나요? 저기 뭐야, 제가 처음에 미탄 갔다 오다 보니까 예. 혼자 막 걸어가더라고요. 예. 미탄 쪽으로. 그래서 제가 문 열고 어디를 가냐고 하니까 기도하더라다 보고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먼저 다니던 교회에 예. 그 교회 다니던 이 전일진이라고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자꾸 와가지고 예. 여기로 와서 데리고 갔나 봐요. 여기 안 나올 우리 교회 안 나올 때는.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걸 넘겨잡아서 너 유진이가 자꾸 너를 불러 가자고 했니? 그랬더니 처음에는 머뭇머뭇 하더니 아니에요. 진짜 가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전유진이가 와서 태워가지고 갔다고 그래요. 태워가지고 갔다 그래서 어제 지난주에인가 제가 내려가는 걸 또 봤어요. 그래서 내려가는 걸 보고 전화를 했죠. 너 확실하게 하고 다녀라. 응? 우리 교회에 와서 다닌다고 했으면 목사님하고 약속을 지켜야지 그렇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좀 나 좀 가만히 냅둬줘 주라고 이러더라고요. 나 좀 가만히 냅둬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를 때렸니 꼬집었니 왜 냅둬야 되니까 그러면 목사님한테 말씀 좀 해달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 괜찮아요. 부처교회 가셔도 되고 내년 또 부처교회 목사님하고 잘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고분순 집사님이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목사님이 예, 예. 제가 이제
그 친해지는 과정이 좀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쉽게 친해지지 않고 꽤 오랜 시간 걸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뭐 그런 상황이에요. 저도 이제 말 걸고 그러니까 새신자니까 말 걸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말 걸면 화들짝 분명히 계속 보고 있었는데 놀라고 뭐 그러면서 상당히 아쉬운 그래서 좀 많이 대화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그런 얘기까지 그쪽 목사님한테 저한테 얘기하니까 맞다고 뭐 처음에 들었는데 나중에 아마 적응하면 잘 할 거다라고 얘기하셔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쪽 교회 가시면 가시는 대로 뭐 편한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다니던 교회니까 거기가 편안할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 가서는 점심 얘기고 이제 뭐 하는 거를 네, 본인이 싹 들어서서 거기서 다 네 맞아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데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식사도 안 하시고 바로 가시는데 아마 이제 다들 모르니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그렇게 열심히 거기 가서 열심히 하시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있지만서도 또 그분이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또 뭐 본인이 또 감추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광고는 이제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죠. 어디 그 정확하게 어디 갔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삼척 쪽 어디 갔는데 그 교회 의자가 뭐 이렇게 마음에 든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력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알아보니까 의자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다는데 그래서 그 당시 갔던 분들이 교회 의자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저도 뭐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했어요. 그 의자는 이제 1인식 의자인데 붙여 앉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재보니까 하나가 51cm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2m 11이거든요. 4개 너무 약간 이 통도 더 넓어지죠. 근데 그건 딱 한 명이 앉기도 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생각은 어떤지 의자를 앉아보니까 올해 예배 드릴 때 허리 아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그래서 묻습니다.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따라서 근데 싸지는 않아요. 제가 가격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목사님 뭐 5, 6만 원 간다고 그랬는데 그 업자 얘기는 6만 한 8천 원 정도 가는 것 같다 그러고 이제 거의 7만 원씩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운반까지 그러니까 예 가격이 만만치 않죠. 하게 되면은 우리가 45개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10개만 해도 70만 원 잡아야 되는데 여기 45개 이게 들어가요, 목사님. 굉장히 이제 넓어 보이는데 우리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그 의자가 우리는 장마장은 쓰면만 앉아 꽉쳐져야 이렇게요. 네. 진도 건데 그거는 4개를 놔도 편안하게 앉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 이상하게 그런 느낌이 들고 의자가 편안하고 대신 이제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이거 의자를 하나씩 양쪽 빼고 뒤로는 넓게 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45개, 44개 의자가 들어올 수 있겠더라고요. 예? 관계상 뭐예요? 또 다야죠. 다 해도 아니 관계상 이거 빼고 바꿔야죠. 8개죠. 그러면 이제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생각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의향은 어떠신지 이쁘고 바꿔요. 이거 바꿔요. 이쁘고 좋은데 네. 예?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앉게 되면은 앞에 걸 이렇게 딱 빼갖고 직접 올려놓을 수 있고 근데 거기 조그만 예? 색처럼 만든 데가 예. 조그만 좀 넓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럼 자리 괜찮아요. 안 돼요. 그럼 자리 처리가 만들어요. 그리고 평상시 딱 올려놓으면은 통로가 사람 왔다 갔다 할수 있고 몇개 넣으면 안 돼. 이승희는 뭐 마음을 한 10년에 샀으니까 400만 쓰면 안 되지.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의자가 오래돼서 바꾸려고 마음 먹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청주에서 누가 의자를 준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러 가서 갖고 왔는데 좀 실망해갖고 그거 안 썼거든요. 갔다 오기만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기억나시죠? 예, 그런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이거보다 더 멋있는데
조금 그것도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쓰던 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안 집어넣었어요. 그런 적도 있고 해서 그러면 조금 여러분 생각하시고 재직회 때 얘기할까요? 2월 달에? 6월 첫 주 재직회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얘기해 주시면 그때 결정해서 뭐 급하게 앞서릴 필요는 없는 거니까 검색 좀 해보시고요. 한번 찾아보시고 바로 뭐 지금 결정하지 마시고 6월 첫 주 정도까지 여러분 재직회가 있으면